베드로 전서 5장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네. 하늘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나라입니다. 낮아지는 그 사람을 제일 높임을 받는 나라입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는 항상 제일 못한 그런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높아져야 높인 대우를 받고 더 높아져야 더 높은 대우를 받지. 이 땅에서는 어떤지 높아지려고 애를 써서 그 사람이 높은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낮아지는 그것이 실력이요, 낮아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높이시기 때문에 누가 더 낮아지느냐, 이 경쟁이 곧 하늘나라 경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는 서로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서로 다투면서라도 서로 높이려고 하니까 거기는 서로가 대립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낮아지려고 애를 쓰는 데는 누가 더 내가 더 낮은 자가 되느냐 하는 데는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낮아지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낮아지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마지막 만찬 때에 그때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면서 너희들도 이같이 해라 그랬습니다. 높은 자일수록 낮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라. 낮은 자로 쓸 때 하나님이 너를 높이신다. 앞으로 갈 하늘나라는 이런 나라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제일 높은 자리라, 권사 장로가 제일 높은 자리라. 그러니까 목사 대우도 받아야 되고 권사 장로 대우도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서로 목사 되려고 그러고 서로 권사 되려고 그러고 서로 집사 되려고 그러고, 권사 집사 되면 거기에 대해 자기서 무슨 잔치를 벌여줘야 되고, 장로 직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우를 내가 이렇게 높여줬으니까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턱 내야 되고. 자, 이것은 하늘나라를 모르는 그런 일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하늘나라는 낮아지는 실력이 곧 그 사람이 높임을 받는 실력이 됩니다. 이걸 겸손이라 그럽니다. 겸손.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이 되어야 됩니다.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배워라. 나에게 겸손을 배워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겸손. 주님이 그랬어요. 나에게 겸손함을 배워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낮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 앞에 자기가 낮아져야 그것이 겸손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낮아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뭘 했습니까?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손은 두 가지 손이 있습니다. 하나는 능하신 손, 전능의 능력에 그 앞에서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창조주시요 주권자시요 대주제시요 대심판주시요 그분 앞에 우리가 다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자가 됩니다. 낮아지는 자가 됩니다. 나도 이만하면 나도 이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능력이 있지만 나도 이만한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일수록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높은 지위 가진 사람일수록 실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언변 좋고 인물 좋고 재물 많고 이런 사람은 한없이 높아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이런 교만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얻고 또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분은 주권자인데 주권자보다 높은 자가 있습니까? 창조주보다 높은 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크신 능력의 이 하나님 앞에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무능자요 피조물이요 이런 무지자인데 이렇게 나서서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낮은 자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너는 능하신 손 아래서 너는 겸손해라. 크신 하나님 앞에 너는 적은 자로 여기고 너는 거기에 대해 겸손으로 즉 순종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이 낫다 여기면 그는 교만한 자입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이 낫다. 이 겸손한 자요. 자, 요거 하나. 또 두 번째는 능하신 손이 아니라 주님의 피 흘리신 손. 주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린 그 손 아래서 너는 겸손해라. 왜 피를 흘렸습니까? 주님의 손은 왜 피를 흘려졌습니까? 우리 때문에 피 흘리십니다. 우리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손 아래서 겸손해라.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의 그 희생의 그 사랑, 그 손 아래, 피 흘리신 손 아래서 너는 겸손하여 주님이 날 사랑했으니 내가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리라 하는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야. 자, 능하신 손 아래서 복종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피 흘린 손 아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겸손한 자입니다. 이 두 면에서 오늘 찬송에도 보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이 땅에 있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참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우주의 권능에 지극히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찬송하면서 그 다음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땅에 보내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죄를 구속하신 이 은혜, 이 위대하신 이 은혜에 너가 겸손해라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능하신 손 아래서 너희들은 겸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피 흘리신 희생의 이 사랑의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자가 되어라 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겸손을 가져야 됩니다. 순종과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거기까지 갔을 때 그것이 참된 겸손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낮아지는데 사람 앞에서는 머리를 치켜들고 사람 앞에서는 내가 너보다 낫다 여기면 그는 온전한 겸손이 안 됩니다. 사람 앞에도 겸손해라. 자,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은 두 종류로 여기에 나타냈습니다. 하나는 젊은 자들이 있고 하나는 장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는 신앙이 어린 자를 가르칩니다. 장로는 신앙이 앞선 자를 가르칩니다. 어디든지 신앙이 앞선 자와 신앙이 어린 자가 함께 있는 겁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어느 단체도 그렇고 거기는 신앙이 앞선 자와 신앙이 뒤선 자가 함께 있어서 신앙이 앞선 자도 겸손하고 신앙의 어린 자도 겸손하고 서로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겸손하라. 자, 5절 한번 봅시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하라. 신앙에 앞선 장로들도 신앙의 어린 그들에게 겸손하게 상대하고 신앙이 어린 젊은 자들도 신앙이 앞선 장로들에게 겸손하라. 이때 겸손은 순복하라 그랬다. 순복하라.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도들 간에 사람들 간의 겸손을 갖다 서로 겸손하라 그래. 서로 겸손에 힘쓰라. 자, 우리는 어떤 때는 어떤 단체에서 장로가 될 때도 있고 젊은 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나보다 신앙이 어린 사람 앞에는 내가 장로가 되고 나보다 신앙이 앞선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젊은 자가 됩니다. 그 사람은 장로가 되고 즉 신앙의 앞선 자와 뒤선 자가 어린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처음 예배당에 갔을 때는 친구 따라 6학년 때 예배당을 갔는데 그때 그 친구는 나에게는 장로였습니다. 내보다 신앙이 앞선 자요. 어릴 때부터 그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나를 인도를 한 겁니다. 교회 가자 이러니까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 내 혼자서 교회 간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제 막내 동생이 있었는데 8살 밑에 막내 동생이 있었어요. 막내 동생이 하는 말이 나도 그때 따라갔다 형 따라 그 교회 갔었다 이러게.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5살이라 내가 13살이었고 내가 교회 갈 때 5살 된 막내 동생이 함께 따라간 겁니다. 몰랐는데 자기가 그때 갔다고 따라갔다고 그 기억이 아직도 남는다고. 그러면 나는 그 당시 그러면 그에게는 장로가 되고 그는 젊은 자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 자기가 신앙이 제일 앞서 있으면 그건 장로가 되고 가정에 자기가 신앙의 뒤선 자가 되면 그는 젊은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의 앞선 자와 신앙의 뒤선 자를 하나님께서 서로 겸손해라. 서로 겸손해라. 신앙의 뒤선 자는 신앙의 앞선 자에게 순종하고 순복해라. 그것이 겸손하는 것이요. 신앙의 앞선 자는 신앙의 뒤선 자에게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봐라. 그 신앙의 어린 자를 항상 돌아보는 자가 되라. 그들에게 그들을 양을 치듯 복음을 전하듯 신앙의 어린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같은데 그 위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 중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바울이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나는 함께 된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정인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이런 사람은 다 신앙이 앞선 사람들입니다. 또 2절에 보면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양무리를 치는 자는 다 신앙이 앞선 자들이에요. 한 명의 어린 자녀를 가정에서 자기가 앞장서 있다면 그는 가정에서 양무리를 치는 장로된 입장입니다. 장로된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2장의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절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내 신앙 하나로 만족하게 여기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 다른 사람의 어린 젊은 자들을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 그들을 양을 치는 것, 양무리 치는 것, 목자 입장이 되는 것. 그것이 장로들의 겸손입니다. 장로들의 겸손.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겸손하고, 사람끼리는 서로 겸손해야 되고, 앞선 자도 뒤선 자에게 겸손하고, 뒤선 자도 앞선 자에게 겸손하고, 앞선 자는 뒤선 자에게 돌아보면서 늘 살피면서 그들에게 이 신앙의 성장이 되도록 자꾸 도와주는 이것이 겸손입니다. 신앙이 어린 자는 신앙이 앞선 자에게 항상 순복을 하는 것이요. 순복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 겸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이 먼저 됩니다. 하나님의 어디에서 겸손해야 했습니까? 능하신 손 아래. 전능의 손 아래서 그분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요. 우리는 그분을 인해서 나온 자들이요. 크신 하나님의 이 능력 안에서, 능력 밑에서 나는 겸손하게 그분을 그렇게 섬기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이것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의 흘리신, 하나님의 피 흘리신 손 아래서 항상 하나님은 두 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능하신 손과 피 흘리신 손, 큰 전능의 하나님과 이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손에 못 박히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 이 피 흘리신 손 아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날 위하여 구속하시니 나도 주를 위해서 주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것이 주님의 피 흘리신 손 아래에 겸손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거기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온 율법을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하되 그것이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된다.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은 돌아보는 거.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항상 돌아보는 거. 어린 신앙을 돌아보는 거. 내 하나로 혹시나 시험이 들까 돌아보는 거. 내 하나로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신앙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또 도와주는 거. 이게 전부 다 장로가 어린 신앙에게, 젊은 자에게 이렇게 돌아와서 그들을 신앙에 격려해주고 신앙을 길러주고 이것이 겸손이라. 사람에 대한 겸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뜻은 알겠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종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능하신 손 아래 복종을 하니까 복종한다고 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순종 생활이 어렵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수없이 많고 손해가 많고 자기가 이런 불편함이 많고 자기가 세상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많으니까 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이 죄짓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하니까 내 속에 옛사람이 막 일어나는데 그걸 다 끊고 부인하려니까 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건 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자기가 느끼고 깨달은 사람은 주님, 내 힘으로는 순종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죄를 자기를 부인하려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 죄 짓지 말았는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난 뒤에야 하나님 앞에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뜻대로 순종을 하니까 이게 안 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는 사람 아직도 자기 힘으로 순종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요. 자기 힘으로 죄 안 질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요. 그래도 바울같이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그런 자도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란 말은 죄악에 이 속으로 내가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안 끌려가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결국은 죄악에 끌려가는 자기를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를 못 이기겠다.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끝까지 내가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을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랬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죄 안 지고 사는 거룩한 생활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짖으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것이 소망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그때에 항상 이 말씀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자, 어디에 나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래 너 부자 된 거 그거 전부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 속에 부자 된 이 자기 있던 그것이 항상 자기 손 놓을 수 없는 최후의 보루였는데 이것을 다 주고 가난한 사람 다 주고 나를 따라하니까 다른 건 다 하지만 이거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슬픈 얼굴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제자들이 저는 왜 저렇게 다 버리지 못합니까? 왜 다 버리지 못합니까? 그럼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자기를 다 드리고 그 주를 따른다는 것은 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주님도 인정을 한 겁니다. 괜히 우리가 주를 따라갈 때 다 버리고 따라간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를 다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늘 고민이니까 일단은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어렵지. 어렵지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뭔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전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되는 이 일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함으로 그것이 해결된 겁니다. 기적으로 해결된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즉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능히 자기를 다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문제는 성령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주님 앞에 부러져서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사람의 힘으로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 성령이 오면 죄를 다 이깁니다. 성령이 오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데 하나님이 이기지 악령이 이깁니까? 악령과 성령이 함께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없으면 악령의 소욕이 와서 우리를 점령하기 때문에 아무도 못 이깁니다. 성령의 소욕이 들어오면 악령의 소욕은 다 물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악령의 소욕이 만나면 반드시 성령의 소욕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영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 사람은 다 들여서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이 오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반석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이런 물리적인 자연적인 이런 기적보다도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기적이 더 큰 기적이요. 더 큰 기적이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은 자연의 이 모든 섭리보다도 더 큰 자연의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입니다. 자, 이렇게 자연의 이런 기적을 보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의의 길, 사람이 참 끝까지 걷지 않기를 원하는 죄의 길,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만약 성령의 이 보혜사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믿으라 해도 다 믿지 못하고 죄 짓지 말아 해도 다 죄 안 지을 수가 없고 순종이라도 순종을 못하고 사랑이라도 다 들여 사랑을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뒤에 성령을 보냈습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보냈다고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시고 난 뒤에 성령 받은 그 제자들은 그렇게 두렵고 떨리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 못하는 그들이 다 12제자 전부 다 유다, 가룟 유다는 이미 다 빠졌고 그 뒤에 있는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들이 다 생명을 다 바쳐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 12명이나 다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12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집사들, 스데반 집사도 그때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다 드렸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평안이 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왔다는 평안이 속에서 임하십니다. 염려가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 평안의 은이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면 평안을 끼치게 해준다. 평안이 온다. 평안에 이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너는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 어떤 해도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염려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심해지면 두려운 마음으로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못 이깁니다. 그 모든 환경에 두려움만 생겼다면 그렇게 고통하고 염려되고 불안한데 어떻게 거기에 순종생활하며 죄 안 짓는 생활하며 거기서 남을 사랑하는 그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한없는 평안이 생깁니다. 그저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평안이 내 마음에 임하는 그때는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 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염려든 주께 다 맡겨보니까 하나도 염려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전능자의 손에다 다 맡겨놓으니까 그분이 알아서 내가 맡겨놨는데 내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물렸습니다. 그분이 알아서 물려도 그분이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라. 풀불에 들어가서 내가 타도 주님이 다시 다 부활시킬 것이다. 이런 믿음이 속에 있기 때문에 염려가 털끝맞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풀불 속에 거기에 주님이 그림자 셋이 중에 또 하나가 더 있었다. 이 주님이 함께해서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면 참 강 같은 평화가 환란 속에서도
염려 없이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오히려 더 참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그 속에 평안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만약에 손영한 목사님 마지막 그 6.25 동란 때 저 인민군에 잡혀서 가면서 죽인다고 이제는 잡아서 사형을 총살시키려고 끌고 갑니다. 그럴 때 두려웠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웠으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실신을 했거나 막 거기서 그냥 사정을 빌었거나 그랬을 건데,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그의 복음을 얼마나 평안했고 얼마나 그가 사랑스러웠는지, 그가 사랑이 너무나 그를 사랑했고 그를 위해서면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보다 더 앞서 뿌리니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나는 몇 번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영광이 되지만 너는 죽으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너는 영원한 지옥인데 어떠한지 예수 믿어라.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총뿌리로 손영한 목사님 입을 쳐버렸습니다. 입이 터져버립니다. 또 중단한 거죠. 또 그 입으로 또 전하는 겁니다. 제발 예수를 믿어라. 나는 가지만은 너는 예수 믿어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사형을 당해 죽었다고. 그때 그 길을 동참했던 그 사형수가 도망을 와서 살아서 와서 증거하니까 그 사실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때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든지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마지막까지 평안을 가지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성령이 임하면 마음에 평안이 온다. 성령이 내 마음에 평안을 끼친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평안을 끼치고, 그 평안이 오면 그 속에 기쁨이, 한없는 기쁨이 속에 솟아나는 겁니다. 이랬는데 그 사람이 순종을 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게 복음이라 그러면 복음이라. 사람은 이게 다 거짓말이다. 세상에 자기가 죽게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복음을 전하노? 복음 전한다고 지금 총개머리로 지금 입을 쳐서 입이 다 터져버렸는데도 또 복음을 전하나? 이게 다 거짓말이지. 그러나 그때 증언한 사람의 말을 들어서 거짓말을 증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주의 이 대속을 알았고 알아도 그 길을 못 걸어가고 믿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오면 완전히 믿게 됩니다. 믿어지니까 평안이 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서 항상 순종 생활을 해라. 하나님의 피 흘리신 손 아래서 이 주님을 끝까지 너도 사랑해라. 이 겸손입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가 신앙에 앞선 사람의 그 위치에 있을 때는, 장로 위치에 있을 때는 젊은 자, 어린 자를 위해서 돌아보는 자가 되라. 목자의 위치가 되라. 항상 돌아보며 그에게 신앙이 유익되는 그것을 하는 것이 장로들의 겸손이요. 또 젊은 자들의 겸손은 뭡니까? 젊은 자들의 겸손은 장로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복해라 그랬습니다. 죄가 되지 않는 한, 그게 따르면 그것이 순복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먼저 믿은 사람은 장로들이요. 먼저 믿은 사람이 야, 아무래도 네가 오늘 주의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앞선 사람은 아무 뒤선 사람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저런 일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게 아니다. 이럴 때 그 순종하면 그것이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순복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겸손의 결과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십니다. 높이고 난 뒤에야 과연 겸손은 하나님이 높이시는구나. 겸손하니까 내가 다 높아지는구나. 이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더욱더 겸손으로 나가는 이 사람이 되려고 힘을 쓰고 40년 동안의 광야 이 길에서 겸손을 배워서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겸손의 나라입니다.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은 자꾸 높이는 그 나라라.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제사장, 왕, 그런 선지자,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해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만물에게 은혜를 전해주는 겁니다. 전해주는 그것이 곧 섬기는 것이요. 전해줄 때, 이거 받아 먹어라.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밑에서 위로 올리면서 이 받아 먹어라. 섬기는 자세. 주장하지 않는 자세. 이게 뭐랬습니까? 5장 위쪽에 보면 나옵니다. 약물을 치되 부득이 염으로 하지 말고,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 것이 겸손한 자요. 내가 위에 있으니까 주장하는 자세로, 마지못해 이렇게 또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목자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우리의 장로들이 한, 즉 신앙에 앞선 사람이, 신앙이 어린 사람이 한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그때 다 드러내어서 영광의 멸류관을 준다 그랬습니다. 영광의 멸류관. 우리는 그래 낮아져야 됩니다. 자기 겸손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자. 사람 앞에서 낮아지자. 이걸 우리가 붙들고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실행부터 해나가면 힘을 줘서 또 실행하게 되고 또 실행하게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